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51강, 비하인드 엔드타임 2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창조한 이제 영의 세계 중에 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제 중심에는 이건 다시 말해서 또 영의 세계의 이제 중심을 의미하죠. 그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영의 세계 중심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인데 그 중심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그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중심 아니에요. 모든 세계의 중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일컬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유일한 아들 독생자 그분을 위해서 만든 곳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장소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제 그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만큼 아름답고 또 그리고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또 내가 봄에 요한 사도가 본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만큼 거룩한 빛과 그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외향적 모습과 또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적 모습은 우리가 지난 강의 속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에서 빛이 난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묘곡과 수정같이 아주 맑다. 그리고 성벽이 있다. 그래서 12기초석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문이 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 방향으로 3개씩 이렇게 성문이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약 2,200km에서 2,400km 정도에 해당한다. 각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 그렇죠. 높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육면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27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쇠문, 북편의 쇠문, 남편의 쇠문, 서편의 쇠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함에 12,000 스타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0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섯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춘이 문마다 한 진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외양을 예루살렘 성의 외양을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뒤 내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어진 거예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길 자체가 정금이다. 맑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성 안에는 이제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러니까 영광이 이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부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성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나온다.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기 새 땅 중심에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 땅이 이렇게 엄청난 광활한 새 땅이 있는데, 새 땅에 많은 이제 그 거처하고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것을 다 이렇게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요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말할 수 없겠죠. 그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신 곳. 그리고 이제 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이가 있는 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자란 뜻이 성에 다 산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거처하는 이제 아들들이 있고 그 밖에 이제 밖에 백성들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백성들도 이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양이라 그러면은 옛날 그 도성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밖에 살아도 이렇게 도성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천사가 지킨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이제 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새 땅에 사는 자들이 특별한 용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이기에 속된 존재는 들어올 수 없다. 그 빛을 만나게 되면 그 존재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루마기가 깨끗지 않은 자는 이렇게 요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빠는 자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깨끗한
두루마기가 이렇게 더러우면은 여기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 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들들이나 구원받은 백성들이나 다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처는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요 바깥에 그 저기죠. 각 지역별로 이렇게 또 많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에 저기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천사들도 같이 살고, 그렇죠. 천사들도 여기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새 땅이 엄청 넓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누구예요? 아들 한 명이 은하계 정도의 그런 큰 이제 넓은 장소를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창조해 하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하나씩은 다 거의 주겠죠. 하여튼 그만큼 광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아들의 신부라 일컬음을 받는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거하신다. 그리고 아들들 성령인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단순히 뭐 방언을 하거나 뭐 어떤 능력을 받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진짜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걸 허투루 들으지 마시고 이렇게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난다. 그래서 외향이나 내부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는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 강이 나오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은 특별한 용무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라든가 이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저기로 하고도 비슷해요. 그 평양 있잖아요. 평양시에 여기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떤 조건이 되고 어떠한 용무가 있고 이럴 때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이제 생명책에 이제 기록된 자,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제 다 일이 있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거처는 저기죠. 요 예루살렘 성은 그 저기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이 거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혼의 거소를 좌우한다.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제가 저기잖아요. 요 예루살렘 성은 2200km 정도 돼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국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아들들은 3천만에서 한 5천만 정도 사이로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총 이제 구원받은 백성을 넓게 잡으면은 30억에서 50억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해도 여기 안에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또 사는 그래서 요 추정한 거는 또 이런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